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이게 실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체 있는 걸 추구하죠. 뭐 실체적인 게 돈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 여러분의 노후나 아니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해지고 좋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다 돈을 믿는 거죠. 그만큼의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이 없으면 오래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걸 알아요. 그래서 건강이 좋다는 걸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이 더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도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믿는 게 있으면 그 믿는 것이 제대로 됐다면 그것이 더해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요청이 있어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더해지고자 하는 요청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해줘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어 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눈 먼 자였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셨고 손 마른 자를 펴주셨고 말할 수 없는 각색 병든 자들을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병상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친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이야기예요. 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를 범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말 자체에는 신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이 뭐지? 라고 혼돈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돈을 더 믿고 있는가? 예,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이런 걸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약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거죠. 예, 근데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걸 믿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신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그들의 야훼가 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믿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 성장은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연자 맷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나의 자그마한 눈빛 하나,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실족한 사람이 있으니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간청,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1절로 5절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만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상태나 이게 안 좋으면 자그마한 것에도 실족하는 거예요. 또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그럼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막 간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힘도 내게 없어요.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힘도 내게 없어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나의 부족한 믿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내가 말씀이 없고 세상 지식이 있고 세상 경험이 있고 세상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만 가득해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비에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고칠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병이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비가.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약한 믿음을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대다수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식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그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굉장히 어정쩡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행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 병자의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청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뭐 대단히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 더해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보통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보통 씨앗보다 더 작은 씨앗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겨자씨 하나보다
자금을 지금 꾸짖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넌 달라져.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이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아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어떻게 해요? 잠재력이 있어서 더 크게 성장할 능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커지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의 씨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겨자씨만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지자들에게. 씨가 성장하듯 작은 믿음도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하고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이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 뽕나무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에다가 심으라 그러면서 옮겨서 심겨질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뽕나무를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뽕나무 그러면 어떤 나무를 생각해요?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를 우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크지 않아요, 뽕나무는. 그래서 이 열매, 뽕나무 열매가 뭐예요? 오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뽕잎을 따서 뭐에게 줘요? 누에게 먹이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티안의 뽕나무는 달라요. 돌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나무 크기가 10m, 지금 그림처럼 10m 높게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도 높이 자라니까 어떻게 뿌리가 깊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도 몇백 년이 된대요. 그러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건 고사하더라도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강하게 박혀서 뽑아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아내 버리고 싶은데 뽑아내지 못한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옛 구습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에 그 담겨있던 뿌리들이 가득해서 그걸 뽑아내고 새 삶을 살고 싶은데 불가능한 그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치고 싶은데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습성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또 가정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이 가정 대대로 내려온 전통 막 뿌리가 깊어서 도저히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뿌리를 뽑아내 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도 그 일이 가능해진다. 아멘. 그 일이 가능해져요.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를 뽑혀서 저기로 옮겨 심기우라라고 말하는 뭡니까?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선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은 그렇게 될 걸 내가 믿는 거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에 살 거야. 선포해야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안 생겨요. 야, 뭐 술자리 가자, 뭐 놀러 가자, 뭐 하자. 야, 주일 오늘 뭐 빼지?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부터?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도 명령했을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 그 상황이 정리되고 순종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이제 그 삶을 실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래라. 자, 이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돼. 뭐 정말 뭐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포로 못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럴 환경이 있어서, 내가 그럴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그것을 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린 다만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따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그건 뭐와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힘, 내가 다진 재산, 뭐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알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내가 뭐 5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실력이 생겨서 1시간만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꾸짖었던 이 예수님이 믿음이 있기 위해 해야 될 놀라운 사실,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숙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나오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더해진 요청이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종의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뭘로요?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종이 있는데 종들이 주인의 명령으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올 때 누가 그 종들이 수고했다. 그더러 그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종에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행한 일들은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나 이렇게 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뽕나물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라는 이 명령도 제자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종의 자세와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종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종과 같이 자신을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한 겁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마지막 그 종들이 해야 할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한 걸 했다고 말을 못해? 여기서 큰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거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아까 얘기한 100년이 넘는 뿌리 깊은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 물에 심기우라 하면 여러분 말대로 하겠어요, 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빙스턴이 1840년에 런던 전도협회의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도했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료 선교사로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들어봤죠? 세계 3대 폭포 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잠베지 강도 발견을 해요. 그 지도를 만들죠. 그리고 봤더니 노예를 자꾸 매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 사냥의 실태를 폭로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일도 합니다. 리빙스턴의 생애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얘기해요. 당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서 가서 이런 그런 큰 수고를 하시다니요. 희생을 하시다니요. 참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난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위해 조금이나마 행동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희생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행한 것뿐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청년 때 보면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사로도 섬기죠. 임원으로도 섬기죠. 뭐 교회 예배도 와서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면 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생 많이 한다. 청년 때 수고 많이 한다. 애쓴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것뿐이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명령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자신이 많은 일을 맡아 섬기는 것에 희생을 했고 수고했고 애썼고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처럼 맨날 모이면 자기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땀 흘렸고 애썼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교사들도 이제 수련회도 하려고 하고 단합대회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그럼 각기 부서의 리더로 그리고 직분자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성경은 얘기해 주님께 나아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단순히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도록 하는 기정으로 뭐 사람을 놀라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교회 나와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깨달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을 얘기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듣고 나면 그래서 그게 뭔데? 이게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부족해. 내 능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 믿음 뭐예요? 생명력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 반드시 성장하는 거고, 그 믿음은 더한 믿음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 믿음을 우리가 요청하고 나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